오늘 나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양 옆에 성도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저희 기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나와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가, 최근 언제 이러한 고민을 해봤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 질문을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성도가 된 다음에 처음에 나는 살아있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보기에는 내 삶은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은가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나의 공동체, 교회는 살아있나, 건강한가, 바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침마다 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주기적으로 제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는 질문이고, 또 공동체와 저의 뜻이 다를 때 그저 방법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틀린 것인지 점검하고자 할 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성도와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와 고민에 대해 사도는 권면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조금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면을 어떤 때 하지요? 바로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권면은 그들이 잘못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되니 이들이 이방인 가운데 신자가 된 이들이 믿음을 실족할까 하여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본문의 1, 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인 택하심을 입은 여기 나온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이미 초기에 복음이 전해진 지역으로 현재 터키의 북부 지역을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보셨겠지만 호칭입니다. 나그네와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말하는 호칭인데요. 이 호칭은 편지를 받은 사람이겠지요. 그들을 나그네라고 말하고 택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을 독특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독특한 그들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이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나그네 하면 보통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목적지가 있지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소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외국인이나 이민자처럼 출생지가 다르고 소속이 다르며 언어와 습관, 문화,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관점들도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러한 나그네들은 로마 사람들과 결혼도 할 수 없었고요. 일정 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권리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가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호칭은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박해와는 다른 고난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2장 12절에서 악행한다고 비방을 당하는 고난이었고 15절에서 선행으로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 즉 비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을 향해 하는 말이었습니다. 모르고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언어적 모욕을 의미합니다. 또 3장 16절은 선행을 욕하는 자들 덮어놓고 감정적으로 싫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냥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박해와는 다른 사회 속에서 비방과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작게 보이지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4장 12절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불같은 시험이라고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서양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만 또 동경하지만 동남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낮추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고요, 착취하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문제가 아니어서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사회의 문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자신보다 낮춰보는 이들을 왕따시키거나 학교 폭력을 끼쳐서 죽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이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없으며 계속해서 눈치를 보게 되어 몸도 마음도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배척과 따돌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통해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사실 너무 힘들겠지요. 기대하십시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이 곧 뒤에 따라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택한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 2절에서 나오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이 아셨다라는 단어는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모스 3장 2절에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안다 할 때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역시 불러서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을 때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화답하니 모세가 제단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을 세운 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의 옛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베드로 전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택하심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며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얻은 거듭난 새 생명은 3절에 많은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초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생명을 통해 얻은 세 가지 것이 있는데요. 3절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유업을 있게 하시며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산 소망을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었을까요? 이들이 믿기 전에는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었을까요?
이들은 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우상을 믿는 자들이었는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고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들이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지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지금도 하늘에 계시면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인 것입니다. 새 생명의 결과로 얻은 우리가 있는 유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유업은 유산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을 세 가지로 수식하고 있는데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더럽지 않는다는 것은 깨끗하며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망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유업은 영원한 유업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업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유업은 어떻습니까? 이 유업을 얻었지만 나중에는 이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유업으로 받았던 이 땅은 로마 군대의 점령으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유업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유업은 하늘에 감춰져 있어 빼앗기거나 상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업이 하늘에 감춰져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그 이후에 있을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유업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날마다 일상 속에서 비참함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어적 모욕, 덮어놓고 싫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이들과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무슨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신앙 때문에 받는 것인데 베드로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는 복을 이들이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길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6장 9절은 성도들의 현 상황인데요. 그들은 이처럼 구원을 받았으나 현실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라면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고난은 우리가 받는 영원한 유업과 구원과 비교한다면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고난은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반드시 겪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의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약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은 성도가 진짜 성도임을 보여주는 신분증이다.
베드로도 같은 의미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짜 성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느냐? 배척을 받고 있느냐? 조롱을 당하고 있느냐? 네가 진짜 성도다. 너희의 그 믿음의 확실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또 너희의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보지 못할 분을 사랑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가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던 자들이 가졌던 고단함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 생명을 받았단다. 너희 교회는 새 생명을 받았단다. 세상 가운데 고립되어 살아가느라 내 백성답게 살아가느라 수고했다. 그런데 나의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란다. 그들과는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단다. 하지만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란다. 성부 하나님의 아심으로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택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해주심으로 택했다. 그리고 새 생명을 받은 너희는 산 소망을 꼭 붙들어라. 너희가 받은 유업,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있단다. 그것은 영원하며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받겠지만 나의 능력으로 너희를 꼭 붙들어 보호할 테니 염려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받을 위대한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라.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너희는 내가 택하였다. 너희는 내가 택하였다. 너희는 내가 택하였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누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처럼 새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까? 이 새 생명으로 편지를 받은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편지를 받은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그 받은 세상 복 속에서 점점 더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편지를 받은 성도들과 같이 나그네와 행인처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진짜 성도임을 보이는 신분증을 가지는 참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와 교회,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편지를 받은 성도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며 고단함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외롭고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지쳐있는 성도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행인일 뿐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신 자입니다. 자녀 삼으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는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용기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앞에 나아가 산 소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나그네요 행인일 뿐이지만 아버지, 그래서 너무나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는 택하신 자요, 성부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택하심으로 인하여 받은 그 참 소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쳐 있습니까? 고단해 있습니까? 고립되어 있습니까?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은 조금도 함께 아버지와 동행할 수 없습니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함에도 그와 함께하고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 성도가 지금 이 시간 바라볼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다. 내가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했다. 내 목숨과 너의 목숨을 바꾸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붙들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 죽어있는 거짓 소망을 아버지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에 붙들립시다. 그 사랑을 사로잡힙시다. 그 사랑 앞에 나갑시다. 그 사랑 앞에 내 힘을 내려놓고 내 세상적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오직 그 사랑에만 사로잡힐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직도 헛된 것에 붙들고 있습니까? 세상에 죽은 것들, 거짓된 것들, 소망 하나도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을 소망이라 여기며 아버지 목 놓아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하게 하셨사오니 그 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참 소망을 향하여 아버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 때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지켜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세우시며 또 하나님 돌자를 붙여주시며 새 길을 열어주시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두 번째로는 상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새로 편성된 구역에 성도님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역장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구역장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훈련생들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박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